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에스겔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부터 시작되었는데 18절부터 읽었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1세대들의 반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례와 규례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배반하기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불신함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출애굽 1세들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리라고 하셨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에 더럽히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이방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신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의 신과 같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은 멸절당하지 않았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들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읽은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들의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시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으나 다만 그들을 여러 이방인 사이에 흩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체면이 상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있을 때에 그 약속의 하나님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까지 이어지고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자녀 세대에게 불순종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임을 알고 있음에도 어리석게도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무엇을 물려주는가, 무엇을 답습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윗세대에게 아니면 믿음의 동력자에게 내가 무엇을 물려받고 있으며 무엇을 답습하고 있는지,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답습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부모 세대의 불순종의 결과를 보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왜 그들은 배반하였는 것일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기에 불순종의 길을 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별로 상황에 맞게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핑계대며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분명히 말씀이나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자기를 주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참력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 또한 불순종을 선택하고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광야와 같은 포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조상들의 불순종을 답습하지 말라고 나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복된 반역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다고 경고하심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받은 심판을 보고서 그들과 같이 그 길을 걷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이런 기본을 거슬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역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중심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를 삶에 관여하시고 행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고 힘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여서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이 순탄하지 않으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불순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운 길임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의 삶을 가기 위하여 다시금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가운데 글자로 나온 이스라엘들의 멸망이 단순히 문자와 글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라, 이를 보아라, 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으로 여기시는 그러한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루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있을 예배와 예전교회 모든 예배들, 환우와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나의 중심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위하는 건지 잘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